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어갔고 세계의 종교가 충돌했으며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된 전쟁이죠. 이 전쟁 하나로 중세 유럽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 처참하고 복잡한 200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95년 프랑스의 작은 도시 클레르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영주들은 서로의 땅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칼을 들었고 농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으며 기사라는 작자들은 전쟁과 약탈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유럽 전체가 끝없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머나먼 동쪽에서 급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비잔틴티움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보낸 구원 요청이었죠. 셀주크 튀르크라는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제국의 영토를 위협하고 있으니 서유럽에서 용병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몇천 명 정도의 훈련된 기사들이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교황 우르바노 2세는 단순한 용병 파견 따위로 만족할 인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 상황을 유럽 전체를 뒤흔들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기사들의 칼끝을 외부로 돌릴 수 있고 동서로 갈라진 기독교 세계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며 교황의 권위를 하늘 높이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힌 곳,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땅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사실 이슬람 통치자들은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을 대체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에게는 그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죠. 12월 27일 클레르몽 공의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수천 명의 주교와 귀족, 그리고 평민들이 광장에 빽빽하게 모여들었고 그 앞에 우르바노 2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럽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그는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받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때로는 과장되게 묘사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순례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고 외쳤죠. 물론 이 주장들 중 상당수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지만 군중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요. 중세 사람들에게 죄의 사면이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었으니 이보다 강력한 유인책은 없었던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군중들 사이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 라틴어로 데우스 비트, 데우스 불트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신의 뜻이다 라는 뜻이죠. 이 구호는 이후 200년간 십자군의 공식 구호가 되었고 이 순간부터 유럽은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교황이 원래 기대했던 훈련받은 기사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까지 너도 나도 십자가를 옷에 꿰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진 걸 모조리 팔아 무기를 사고 처자식을 데리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에 달했거든요. 많은 이들에게 이 원정은 종교적 열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건 은자 피에르라는 수도사가 이끄는 민중 십자군이었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지휘관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보급체계도 전무한 채 무작정 동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참담했죠. 이들은 성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심지어 길을 지나면서 유대인 마을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헝가리와 비잔티움 영토를 지나면서 현지 주민들과 충돌해 많은 이들이 죽었고 결국 소아시아에서 셀주크 튀르크 군대와 마주쳤을 때 대부분이 몰살당했습니다. 일부는 굶어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십자군 운동에 비극적인 서막에 불과했거든요. 곧이어 유럽의 실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고드프루아 드 부용, 레몽드 툴루즈, 보에몽드 타란토 같은 유력한 영주들이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각기 다른 경로로 동쪽을 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십자군의 본대였습니다. 이들은 민중 십자군과 달리 훈련된 기사들과 보병들로 구성되었고 어느 정도의 보급 체계도 갖추고 있었죠. 1096년에 출발한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집결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알렉시오스는 자신이 요청한 건 용병 몇천 명이었는데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군대가 자신의 수도로 몰려오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서유럽 군주들은 황제의 신하로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알렉시오스는 노련한 외교수를 발휘해서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점령하는 땅은 모두 비잔티움 제국에 돌려준다는 서약을 강제로 받아낸 후에야 그들을 소아시아로 건너가게 해줬습니다. 물론 십자군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서약을 진심으로 지킬 생각이 없었고 알렉시오스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형식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었죠. 이렇게 제1차 십자군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호 불신 속에서 성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의 여정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대약볕 아래 낯선 땅을 끝없이 행군해야 했고 물과 식량은 늘 부족했으며 셀주크 튀르크의 기습 공격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유럽의 무거운 갑옷과 전술은 소아시아의 뜨거운 기후와 튀르크 궁병들의 기동전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더위와 갈증에 쓰러졌고 말들은 쉽게 지쳐버렸죠. 그럼에도 십자군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첫 번째 큰 목표였던 니케아를 포위 공격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안티오키아라는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고대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만 무려 8개월이 걸렸는데 공성전 내내 십자군 병사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보급선이 끊기면서 식량이 바닥났고 병사들은 말고기는 기본이고 나무 껍질과 가죽까지 씹어 먹어야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이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고 일부는 절망에 빠져 도망치기도 했죠. 그 와중에도 십자군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안티오키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내부 배신자의 도움으로 성을 점령하자마자 새로운 위기가 닥쳤죠. 이번에는 모술에서 온 이슬람의 대규모 구원군이 도착해서 십자군을 역으로 포위해버린 겁니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된 셈이었는데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거의 없었고 밖에는 수만 명의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땅을 파다가 성스러운 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바로 그 창, 성창 말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 소식에 십자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결사적으로 돌격을 감행해서 기적처럼 이슬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슬람 군대 내부의 분열이 실제 승리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십자군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1099년 여름 마침내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지옥 같은 여정을 버텨온 끝에 성스러운 도시를 눈앞에 둔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처음 출발했던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죽거나 사라진 뒤였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신앙과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 성벽은 견고했으며 수비대는 결사항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십자군은 물 부족과 더위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에서 목재를 구해 거대한 공성탑을 건설했고 1099년 10월 15일 새벽 마침내 공성탑을 앞세워 성벽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드프로와 두용이 이끄는 병사들이 성벽 위로 뛰어올랐고 곧이어 다른 지점에서도 십자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이면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3년간의 고통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병사들은 도시 안에 이슬람 교도와 유대 교도를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거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모스크와 시나고그의 숨은 사람들까지 끌어내 죽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피가 발목까지, 어떤 기록에서는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데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그 참혹함은 분명했습니다. 이 학살은 이후 이슬람 세계가 십자군에 대해 품게 될 깊은 증오의 씨앗이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십자군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승리 위에 십자군은 새로운 기독교 국가들을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그 중심이었고 초대 통치자로는 가장 큰 공을 세운 고드프로아트 부용이 추대되었는데 그는 흥미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곳에서 자신이 황금 왕관을 쓸 수 없다며 왕이라는 칭호 대신 성묘의 수호자라는 겸손한 직함을 택한 거죠. 물론 그가 죽은 뒤 그의 동생 보두행은 그런 겸손함 없이 바로 왕위에 올랐지만요.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에데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트리폴리 백국이 차례로 세워졌는데 이 네 개의 십자군 국가는 광대한 이슬람 세계 한가운데에 떠 있는 네 개의 작은 기독교 섬들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였습니다. 소수의 유럽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지 주민들을 다스려야 했고 사방에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 성지까지의 거리는 엄청났고 새로운 병력과 물자를 보급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택했는데 첫째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체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에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바로 이 시기에 건설되었는데 이 성들은 적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소수의 병력으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둘째는 기사 수도회의 창설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그러니까 성전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원래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십자군 국가의 가장 강력한 상비군이자 정예 전투부대로 거듭났죠. 수도사처럼 신에게 순결과 청빈, 복종을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칼을 들고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그야말로 싸우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신과 성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방어 덕분에 십자군 국가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 세계는 제1차 십자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은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한 시아파 파티마 왕조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지역 군주들이 서로 치열하게 반목하며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저 멀리서 온 프랑크인들, 그러니까 서유럽 십자군보다 당장 옆에 있는 이슬람 경쟁자를 물리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슬람 군주들은 십자군과 동맹을 맺어 다른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한 상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크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왕국까지 세우자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 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거든요. 지하드, 즉 성전의 개념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고 분열된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묶어 십자군에 맞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이 모술과 알레포의 군주 이마드 앗딘 장기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야심만만한 군인이자 통치자로 기독교 세력에 대한 반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장기는 십자군 국가들 중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노렸는데 바로 동쪽 끝에 고립되어 있던 에데사 백국이었습니다. 에데사는 다른 십자군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위치해 적의 공격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최전방이었거든요. 1144년 장기는 에데사의 통치자 조슬랭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기습적으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에데사는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는 대군을 상대로 버틸 수 없었죠. 한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장기의 공병들이 성벽 아래의 땅굴을 파고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슬람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고 에데사는 함락되었죠. 십자군 국가 중 가장 먼저 세워진 에데사 백국이 가장 먼저 멸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슬람 세계에는 환희와 승리의 기쁨을, 유럽 기독교 세계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거든요.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슬람 세력이 십자군의 영토를 되찾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성지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경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에데사 함락 소식에 유럽은 발칵 뒤집어졌고 교황 에우게니오 3세는 즉각 새로운 십자군을 소집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정에 불을 지핀 실질적인 인물은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수도 원장이었는데 그는 뛰어난 학자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듣는 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원정에 나서겠다고 맹세하는 바람에 아내들이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 그를 남편 도둑이라고 부르며 숨겼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제2차 십자군은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귀족들이 아니라 유럽의 양대 군주, 프랑스의 루이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콜라트 3세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졌거든요. 유럽의 두 거대 왕국이 동시에 성지를 향해 움직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이번 원정의 대성공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147년 두 왕의 거대한 군대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문제는 시작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루이 7세와 콜라트 3세는 서로를 동맹이라기보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며 따로따로 진군했고 비잔티움 제국 역시 또다시 몰려든 서유럽 군대를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들은 제1차 십자군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를 거쳐 육로로 성지를 향했는데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콜라트 3세의 독일군은 도릴라이온 근처에서 셀주크 튀르크 군대의 기습적인 매복 공격을 받아 군대의 대부분을 잃는 처참한 참패를 겪었습니다. 루이 7세의 프랑스군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튀르크 궁병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며 수많은 병사와 물자를 잃고 간신히 해안가로 퇴각해야 했죠. 두 왕은 결국 남은 병력을 이끌고 배를 타고 겨우겨우 성지에 도착했지만 이때 그들의 군대는 이미 원정 초기의 위용을 완전히 상실한 지치고 사기가 꺾인 패잔병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두 왕은 예루살렘 왕국의 귀족들과 함께 전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원정의 원래 목표는
함락된 에데사를 되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에데사는 너무 멀리 있었고 장기의 아들 누르 아딘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탈환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누르 아딘의 본거지인 알레포를 직접 공격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이상하고도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공격 목표로 에데사도 알레포도 아닌 다마스쿠스를 택한 겁니다. 이 결정은 전략적으로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당시 누르 아딘의 세력을 견제하며 예루살렘 왕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도시였거든요. 이슬람 도시이긴 했지만 십자군 국가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적의 적을 공격해서 스스로의 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지금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 두 왕을 부추겼다는 설도 있고 지친 두 왕이 성지에서 무언가 보여주기식 승리가 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148년 여름 유럽의 왕들과 예루살렘 왕국의 연합군은 다마스쿠스를 포위했지만 공성전은 단 4일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성벽은 예상보다 견고했고 내부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누르 아딘의 구원군이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십자군 지도부 사이에서는 작전을 두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부끄럽게 포위망을 풀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이렇게 단 하나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시작해서 가장 비참하게 끝난 원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루이 7세와 콜라트 3세는 빈손으로, 아니 빈손보다 못한 상태로 고국에 돌아가야 했죠. 성자 베르나르는 이 실패에 대한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그는 궁색하게도 이 실패가 십자군 참가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변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은 이 어리석은 공격으로 인해 중립을 지키던 다마스쿠스가 결국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누르 아딘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통일된 이슬람 세력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시리아와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누르 아딘 휘하에서 한 젊은 쿠르드족 장군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라흐 아디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 서양에서는 살라딘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살라딘은 원래 누르 아딘의 명령으로 내부 혼란과 권력 투쟁에 빠진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에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해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하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시아파였던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수니파로 돌려 세웠는데 이로써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통일에도 기여한 셈이 되었죠. 그리고 1174년 그의 주군이었던 누르 아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살라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던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누르 아딘의 어린 후계자들이 다투던 시리아로 진격했거든요. 물론 명분은 누르 아딘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의 어린 아들을 돕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이었죠. 그는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등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마침내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이제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시리아, 양쪽에서 살라딘의 거대한 세력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한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라딘은 매우 경건한 수니파 무슬림이었지만 동시에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국과 몇 차례 휴전 협정을 맺기도 했는데 전쟁보다는 내부 통합과 경제 안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군 측의 한 인물이 이 위태로운 평화를 끊임없이 깨뜨리고
도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노 드 샤티용이었는데 그는 크락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거점으로 삼은 과격파 기사로 부와 명예에 굶주린 약탈자였습니다. 르노는 살라딘과의 휴전 조약을 대놓고 무시하며 이슬람 상인단과 순례자들을 습격해 약탈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요새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교역로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나가는 대상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홍해로 내려가 함대를 건조하고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공격하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세계 전체를 모욕한 셈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1087년에 터졌습니다. 르노가 또다시 휴전 조약을 깨고 이집트에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대규모 상단을 공격해 막대한 재물을 약탈한 겁니다. 이 상단에 살라딘의 누이 동생이 타고 있었다는 설도 전해지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라딘에게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격노한 살라딘은 르노 드 샤티용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십자군 왕국 전체에 대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거대한 군대를 편성했고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로 진격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십자군의 주력 부대를 성벽 밖의 불리한 지형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는데 그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티베리아스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티베리아스 성에는 트리폴리 백작 레몽의 아내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은 구원하러 오지 않을 수 없을 터였죠. 예상대로 예루살렘 왕국의 군대는 기드 류지냥 왕의 지휘 아래 즉시 전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았던 레몽 백작은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한여름 7월이고 돼약벽 아래 물도 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티베리아스까지 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은 견고하니 자신의 아내도 버틸 수 있고 살라딘의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르노 드 샤티용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레몽을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자기 아내를 버리려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성스러운 십자가를 모욕한 이교도들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는 것이 기사의 도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왕은 르노의 손을 들어줬고 십자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187년 7월 3일 예루살렘 왕국의 주력군 전원이 물 한 방울 없는 하틴의 불모지를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샘은 이미 살라딘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고 살라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살라딘의 군대는 밤새 십자군 진영을 포위하고 북을 치며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침이 되자 살라딘은 십자군 진영 주변에 마른 풀과 덤불에 불을 질렀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십자군 병사들은 완전히 지쳐버렸고 바로 그때 살라딘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보병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속속 항복했고 기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탈수와 피로에 지친 상태에서는 중과부적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왕국의 군대는 하틴의 두 뿔처럼 솟은 언덕, 하틴의 뿔이라 불리는 곳에서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성스러운 십자가 유물까지 적의 손에 넘어갔고 이것은 십자군에게 최악의 치욕이었죠. 전투가 끝난 후 수많은 포로가 살라딘의 막사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의 왕 기드 류지냥과 이 모든 재앙의 원흉 르노 드 샤티용도 있었거든요. 살라딘은 중동의 관례에 따라 기왕에게는 차가운 물을 건네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르노를 향한 살라딘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르노가 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지를 위협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질책했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르노는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살라딘은 옆에 있던 기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선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살라딘은 자신의 칼을 빼들어 직접
르노 드 샤티용의 목을 베었습니다. 기왕은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살라딘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요. 하팀 전투의 패배는 예루살렘 왕국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주력군과 대부분의 귀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도시들을 지킬 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살라딘은 승세를 몰아 해안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저항할 힘도 없이 항복했습니다. 마침내 1187년 9월 살라딘의 대군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당도했습니다. 88년 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이들은 살라딘이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10월 2일 도시의 항복을 받아낸 살라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한 통제 아래 질서정연하게 도시를 접수했고 1099년에 십자군이 저질렀던 피해의 복수극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살라딘은 기독교인들이 정해진 몸값을 지불하면 안전하게 도시를 떠날 수 있게 허락했고 몸값을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까지도 많은 수를 자비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관용은 적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고 살라딘은 기사도 정신의 표본으로 유럽에까지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이렇게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 의해 88년 만에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깃발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은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뜨렸습니다. 88년 전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 되찾았던 성스러운 도시가 다시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기독교 세계 전체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거든요.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이라며 통렬한 참회를 요구했고 즉시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원정은 그 규모와 위상 면에서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이 2명의 왕을 동원했다면 이번 제3차 십자군은 그야말로 유럽을 대표하는 최강의 군주 3명이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졌거든요. 첫 번째 인물은 신성 로마 제제국의 노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였습니다.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었죠. 그는 육로를 통해 가장 먼저 거대한 독일군을 이끌고 성지로 향했습니다.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막강했고 실제로 소아시아에서 셀주크 튀르크 군대를 연달아 격파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살라딘조차 이 노황제의 진격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지는데 만약가 무사히 성지에 도착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190년 이 거대한 군대는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사고로 지도자를 잃고 말았거든요. 프리드리히 황제가 소아시아의 살레프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겁니다. 어떤 기록은 심장마비를, 어떤 기록은 익사를 말하는데 무거운 갑옷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고령의 나이 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설적인 지도자를 잃은 독일군은 그대로 와해되어 흩어졌고 성지에 도착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성지의 운명은 바다를 건너오고 있던 2명의 라이벌 왕에게 달리게 되었는데 바로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와 잉글랜드의 새로운 국왕 리처드 1세였습니다. 특히 리처드 1세는 사자심왕, 즉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라는 별명처럼 용맹무쌍한 전사로 이미 유럽 전역에 명성이 자자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이라기보다 평생의 숙적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리처드가 왕이 되기 전에 필리프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영토 분쟁으로 두 사람은 틀어졌거든요. 그들은 성지로 향하는 길에도 성지에 도착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두 왕이 도착했을 때 십자군 진영은 이미 아크레라는 중요한 항구 도시를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틴 전투에서 살아남아 풀려난 기드 류진양 왕이 잔존 병력을 이끌고 이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살라딘이 다시 그 십자군을 포위하는 그야말로 이중 포위전이라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라는 두 거물의 등장은 전세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리처드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공성전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는 대형 투석기와 공성 무기들을 동원해 아크레의 성벽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살라딘 역시 필사적으로 성을 구하려 외곽에서 십자군을 공격했지만 결국 1109년 7월 아크레의 수비대는 2년간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십자군 지도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왕은 리처드와의 끊임없는 주도권 다툼에 지쳤고 건강도 좋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더 급했거든요. 리처드가 성지에 머무는 동안 프랑스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기회이기도 했죠. 그는 아크레가 함락되자마자 병을 핑계로 황급히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 제3차 십자군 원정은 사실상 리처의 혼자 일세 혼자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처드의 목표는 단 하나, 예루살렘 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논란이 될 결정을 내렸는데 아크레에 주둔하던 2,700여 명의 이슬람 포로들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항복 조건에 따라 살라딘은 몸값과 포로 교환 그리고 성스러운 십자가 유물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지연되었거든요. 리처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포로들을 모두 처형하는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살라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 빠르게 진군하려는 계산이었지만 동시에 살라딘이 보여준 관용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리처드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야파를 향해 전설적인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살라딘은 이 행군을 그냥 둘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경기병 부대를 동원해 끊임없이 십자군을 괴롭혔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두꺼운 갑옷을 입은 십자군 병사들은 이슬람 궁수들의 화살 세례를 방패로 막아내며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하게 전진했거든요. 리처드는 병사들에게 엄격한 대형 유지를 명령했고 적의 도발에 함부로 반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틴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1191년 9월 아르수프 근처에서 두 영웅의 군대가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 대열의 후미를 집중 공격해 혼란을 유도하려 했는데 그의 계획은 십자군이 참다 못해 무질서하게 반격하는 순간 총공세를 펼쳐 섬멸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후위를 담당하던 9호 기사단이 살라딘의 끊임없는 공격에 견디다 못해 대염을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리처드는 위기의 순간을 직감했고 즉각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통제를 잃을 바에는 전군이 함께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전군의 총반격 명령을 내렸고 유럽 최강의 중무장 기사단이 일제히 살라딘의 군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이 돌격은 하틴 전투에서 전멸했던 십자군 기병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살라딘의 경기병들은 이들의 엄청난 충격력에 밀려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해야 했습니다. 아르수프 전투의 승리로 리처드는 살라딘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해냈고 야파를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제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게 되었지만 가까워질수록 그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유럽으로 돌아간 뒤에 과연 누가 그 도시를 살라딘의 대군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내륙 깊숙이 있었고 보급선은 한계에 달했으며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본국에서는 그의 동생 존이 왕위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리처드는 일생일대의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2번이나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했지만 결국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지를 구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 눈으로 그곳을 보지 않겠다며 얼굴을 가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그가 느꼈던 좌절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리처드는 더 이상 성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살라딘 역시 오랜 전쟁으로 군대와 재정이 지쳐 있었죠. 두 위대한 라이벌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서로의 용맹함과 기사도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때 살라딘이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고 시원한 과일과 얼음을 선물로 보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을 정도거든요. 적이면서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야말로 기사도 정신의 극치였습니다. 결국 1192년 9월 두 사람은 극적인 평화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야파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십자군이 점령한 아크레부터 야파까지의 해안 도시들은 기독교인들의 영토로 인정하되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은 살라딘의 통치 아래 둔다는 거였죠. 그 대신 무장하지 않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그렇게 왕들의 전쟁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리처드는 십자군 국가의 완전한 멸망을 막고 해안가에 새로운 생명줄을 이어주었지만 성지의 심장은 여전히 이슬람의 손에 남았죠. 리처드는 영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변장하고 육로로 이동하다가 오스트리아 공작에게 발각되어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의 석방을 위해 잉글랜드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해야 했죠. 그리고 그의 위대한 벌 살라딘은 야파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뒤인 1193년 3월 다마스쿠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금화 단 한 렙과 은화 몇 개뿐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모든 것을 자선에 쓴 것입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두 위대한 영웅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슬람의 깃발 아래 있었고 유럽의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12세기 말 다시 한번 교황의 강력한 호소가 울려 퍼졌는데, 이번에 십자군을 주창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육로의 위험을 피하고 적의 심장을 직접 타격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목표는 바로 살라딘 제국의 심장부이자 부의 원천이었던 이집트였죠.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아주 거대한 함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단 하나, 바로 베네치아 공화국이었거든요. 1201년 십자군 지도자들은 베네치아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고, 이 협상을 이끈 인물은 90대의 노련한 베네치아 총독 엔리코 단돌로였습니다. 그는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베네치아의 이익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노회한 정치가였죠. 십자군은 3만 3천명의 병력과 4,500마리의 말을 이집트로 실어 나를 거대한 함대를 주문했고, 베네치아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베네치아 전체가 1년간 다른 일을 모두 제쳐두고 조선에만 매달려 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거든요. 십자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약속한 날짜인 1202년 여름에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 병력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만여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많은 십자군이 다른 경로를 택하거나 아예 원정 자체를 포기했거든요. 당연히 그들은 베네치아가 요구한 막대한 함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베네치아 항구에 발이 묶인 채 오도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바로 그때 늙은 총독 엔리코 단돌로가 관대해 보이는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막대한 돈을 들여 함대를 건조했으니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를 대신해 저기 자라라는 도시를 점령해달라. 그 도시는 원래 베네치아의 영토였으나 반란을 일으켜 헝가리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곳을 되찾아준다면 여러분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제안은 십자군을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자라는 명백한 기독교 도시였고 게다가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헝가리 왕의 보호 아래 있는 도시였거든요. 이교도를 치러 가야 할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하며 그런 짓을 하면 당장 파문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십자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단돌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1202년 11월 신의 군대라고 자처하던 십자군은 기독교 도시 자라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성스러운 원정은 그렇게 시작부터 그 본질과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라에서 겨울을 나던 십자군에게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또 한 명의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에서 쫓겨난 황태자 알렉시오스 앙겔로스였는데 그의 말인즉슨 자신의 삼촌이 아버지인 황제의 눈을 멀게 하고 제위를 찬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에게 눈물로 호소했죠. 저를 도와 옥좌를 되찾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이집트 원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막대한 군자금 20만 마르크는 물론이고 비잔티움의 함대와 1만 명의 병력까지 모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합까지 약속합니다. 라고요. 이 제안은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총독 단돌로에게는 더욱 그랬죠. 베네치아는 오랫동안 지중해 무역에서 비잔티움 제국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고 단돌로 자신도 젊은 시절 콘스탄티노플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겪은 수모,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때 눈을 다쳤다고도 하는데 A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십자군 함대는 이집트가 아닌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도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거의 100년 전 제1차 십자군이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 제국의 수도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203년 여름 십자군 함대는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성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도시였지만 오랜 부패와 내분에 시달리던 비잔티움 제국은 이미 예전의 그 제국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군의 공격에 찬탈자 황제는 허둥지둥 도망쳤고 십자군은 알렉시오스 황태자와 그의 눈먼 아버지를 공동 황제로 복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황제가 된 알렉시오스 4세는 자신이 십자군에게 약속했던 막대한 돈을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잔티움의 국고는 이미 바닥났고 그 정도의 돈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에게 무거운 특별세를 부과했고 교회의 성물까지 녹여서 돈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도시에 주둔한 라틴인 십자군과 현지 그리스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고조되어 폭발 직전에 이르렀죠. 결국 철군 204년 초 분노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무능한 알렉시오스 4세를 살해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만당한 셈이었죠. 돈도 약속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그들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리코 단돌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십자군은 이제 자신들이 세워준 황제를 죽인 이 배신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04년 4월 12일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했고 다음 날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함락되었습니다. 이후 3일간 벌어진 일은 십자군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지를 탈환하겠다던 신의 군대는
이교도가 아닌 기독교 형제들의 도시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약탈과 학살, 방화를 저질렀거든요. 병사들은 궁전과 교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보물을 훔쳤고 수천 년간 축적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품들, 도서관에 소장된 귀중한 필사본들이 불길 속에 사라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교회 건물은 마구간으로 변했고 제단 위에서는 술잔치가 벌어졌으며 수녀들은 능욕당했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을 훔치기까지 했죠. 제4차 십자군은 그렇게 이집트는커녕 성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들은 대신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라틴 제국이라는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웠죠. 이 사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사이에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십자군 운동이 원래 가졌던 성스러운 대의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동방 정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이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유린한 사건은 십자군 운동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십자군 원정은 몇 차례 더 이어졌거든요. 제5차 십자군은 제4차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원래 계획대로 이집트를 공략했지만 나일강의 범람과 내부 분열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제6차 십자군은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독특한 원정으로 기록됩니다. 원정을 이끈 인물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였는데 그는 당시 교황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다가 파문까지 당한 상태였거든요. 파문당한 황제가 이끄는 십자군이라니 그 자체로 이미 모순이었죠.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당대의 다른 군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전사라기보다 학자이자 외교관에 가까웠는데 아랍어에 능통했고 이슬람 문화와 과학에 깊은 조예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성장한 그는 이슬람 학자들과 교류했고 무슬림 경호대를 두기까지 했거든요. 유럽의 다른 군주들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는 성지에 도착하자마자 살라딘의 후계자였던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과 싸우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1229년 두 사람은 평화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집트 술탄 알카밀은 당시 자신의 형제들과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 기독교인들과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약의 결과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나사렛 등 주요 성지가 기독교 측에 평화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리처드 1세도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그는 성묘교회에서 스스로 왕관을 쓰며 예루살렘 왕의 칭호를 차지했죠. 하지만 이 외교 십자군의 성과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유럽의 교황과 성직자들은 이교도와 협상에서 성지를 되찾은 이 결과를 비난했고 십자군 국가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얻은 예루살렘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며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게다가 이 조약에는 예루살렘의 방어시설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는 결국 단 10여 년을 넘기지 못했죠. 1244년 중앙아시아에서 몽골의 침략을 피해 밀려온 호라즘 튀르크 용병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성지에서 쫓겨났고 이번에는 영원이었죠.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갔고 다시는 십자군이 그 도시를 되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짊어진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였습니다. 그는 중세 유럽 군주들 가운데 가장 신앙심이 깊고 경건했던 왕으로
훗날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된 유일한 프랑스 왕이기도 하죠. 그는 제7차 십자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제5차 십자군의 실패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다미에타 항구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내륙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나일강 범람과 전염병, 이집트군의 반격에 시달렸거든요. 루이 9세는 전투에서 참패했고 자신마저 이집트 군대의 포로가 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겨우 풀려난 그는 성지에서 몇 년간 머물며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데 힘썼지만 결국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루이 9세의 십자군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270년 그는 제8차 십자군을 이끌고 이번에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스를 공격했는데 그곳의 술탄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튀니스에 상륙한 직후 캠프에 전염병이 돌았고 루이 9세 자신도 병에 걸려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스러운 왕의 죽음은 사실상 유럽 군주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십자군 원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이슬람 세계에는 살라딘의 시대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강력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맘루크 왕조였죠. 맘루크란 아랍어로 소유된 자, 즉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키르크나 카카스 지역에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 이집트의 술탄을 지키는 최정예의 노예 군인으로 혹독에 훈련받은 전사 집단이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가문에 대한 충성심도 부족에 대한 연고도 없이 오직 전투 능력만으로 평가받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250년 이 맘루크들은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을 몰아내고 직접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맘루크 왕조는 몽골 제국의 무시무시한 침입을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격파하며 이슬람 세계의 구원자로 떠올랐는데 그야말로 당 세계 최강의 군사 집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칼날은 지중해 연안에 위태롭게 남아있던 십자군 국가들을 향했습니다. 맘루크 왕조의 네 번째 술탄 바이바르스는 살라딘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지도자였습니다. 살라딘이 관용과 기사도를 보여줬다면 바이바르스는 자비나 협상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오직 완전한 섬멸만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는 십자군 국가들을 지탱하고 있던 크락대 슈발리에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차례로 함락시켰고 1268년에는 십자군 국가의 마형격이었던 안티오키아 공국을 점령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운명은 처참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수많은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죠. 그는 당시 원정 중이어서 도시에 없던 안티오키아 공작에게 조롱 섞인 편지를 보내 당신이 보지 못한 참상을 자세히 묘사해 주겠다며 도시의 파괴를 상세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갔거든요. 이후 맘루크의 술탄들은 십자군이 해안가에 발붙일 수 있는 모든 거점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289년에는 트리폴리 백국이 함락되었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단 한 곳, 한때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 아크레뿐이었습니다. 아크레는 지중해로 통하는 십자군의 마지막 창구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상인들의 거래소가 있었고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의 본부가 밀집해 있던 십자군 세계의 마지막 심장이었죠. 1291년 봄 맘루크의 술탄 알 아시라프 할릴은 이 프랑크인들의 마지막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 이집트와 시리아 전역에서 징집한 수십만 명의 대군과 수백 대의 공성 무기를 이끌고 아크레 성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크레의 방어 병력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그들은 이곳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단원들과 병사들, 시민들까지 모두 성벽 위에 올라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맘루크 군대는 밤낮 없이 거대한 돌을 성벽에 퍼부었고 공병들은 땅굴을 파서 성벽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1291년 5월 18일 마침내 아크레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고 시가지는 순식간에 끔찍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해안가로 몰려가 배를 타고 탈출하려 했지만 배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은 마누크 군대의 칼에 쓰러지거나 절망 속에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해안가에 있는 자신들의 견고한 요새 건물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부상자들을 그 안에 숨기고 끝까지 싸웠죠. 하지만 맘루크 군대가 요새 밑까지 땅굴을 파고 기둥들을 무너뜨리자 결국 거대한 요새 전체가 안에 있던 기사들, 피난민들, 그리고 건물에 올라와 약탈하려던 맘루크 병사들까지 모두 함께 바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크레의 함락은 단순한 도시 하나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99년 예루살렘 점령으로 시작되었던 거의 200년에 걸친 십자군 국가의 역사가 마침내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했죠.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신의 뜻이다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거대한 열망,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년간의 전쟁은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마지막 요새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굉음과 함께 쓸쓸하고 비극적인 종막을 맞이했습니다.